장준영 집사님과 하준이는 어제가 격리 해제일인데 아이들이 많아서 좀 그래도 조금 조심해 가겠다고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이다. 그래서 오늘 집에 있고요. 성성민 집사님은 하루 이틀 더 하면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송 집사님은 3번째입니다. 면역력이 약하니까 잘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감기 걸리시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기 같은 코로나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영화에서 보듯이 막 사람이 어디 가고 어디 오고 하는 걸 다 체크하듯이 우리 코로나 그래서 그렇죠. 들어가라 나가라 막 그러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과 3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6쪽 정도에 있습니다. 38절, 3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요,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예수님은 구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원이 아니고 자기의 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과감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구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며 우리 가슴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것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배우죠.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하다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받지 못한 예수님도 대단하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도 대단하다.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데 그 말을 안 들어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등장인물들이 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에서 낳은 첫째 아이가 낳자마자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죠. 죽자마자 다윗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럼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다가 죽고 나니까 밥을 먹어? 왜 그러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혹시나 들어주실까 봐, 불쌍히 여기실까 봐. 뭐예요? 내가 이것은 응답받지 못할 것을 알고도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응답받지 못했죠. 응답받지 못할 기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걸 배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버리죠. 내 계획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기의 뜻이 있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결코 그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그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요,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아뢰면서 부서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철저히 다 내 뜻이 부서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요, 고통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간절히 구하던 이것이 깨진다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픈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엔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잔이 있죠. 이 잔에 물이 꽉 차 있으면 그 다음 무엇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꽉 찬 물을 다 비워야지 다음 것을 비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잔에 물을 비우고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요? 물을 비워야죠. 근데 잔은 채운 상태에서 냉커피를 이 잔 하나 가지고 마시고 싶다면 못 마시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래요. 우리의 것을 다 비우고 난 다음에 빈 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죠. 기도는 부서지고 비워진 그 잔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쉽지만 쉬운 듯 쉬운 것이 아닌 것이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께 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내 말을 아뢰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안 되겠어? 하고 싶지만 사실은 기도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비워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뜻을 채워가는 과정이 어떻게 만만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에 맞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고 선은 반드시 보응해 주는 그 하나님을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고 선을 보응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는 시점이 우리가 기대한 시점에 맞았으면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를 볼 때 악당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슴 답답하고 속이 막 끓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 이유, 그것을 읽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정의가 실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 끝에 정의가 실현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참고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속이 시원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그것,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일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는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성으로 다 따라잡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인과 응보, 사필 규정이란 말이 있죠. 인과 응보가 뭐예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려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이게 인과 응보죠. 그런데 세상이 인과 응보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필 규정, 처음에는 그릇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바르게 된다라는 것이 사필 규정인데, 나중에 다 잘 되던가요? 욥이 구약 성경에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라, 의인이 고난을 받네. 예요.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 인과응보 사필 규정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욥에게 그런 일이 당할 때 인과응보, 너에게는 이 문제가 있었어. 너에게는 숨겨진 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한 거지.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대단치 않은 작은 죄는 찾아볼 수 있어도 이 정도까지 맞고 터질 만큼의 죄는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지?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지라는 고민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그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으로 해서 애굽이 망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10재앙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안 변했어요. 이스라엘은 도망쳐 나왔다고요. 그 안 변한 바로는 뭘 했죠?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온다고요. 세상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에 저주를 품어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뚫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변했던가요?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내내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배반과 원망입니다. 항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민수기의 그 내용들이 너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은 정말 변하기 힘들어요.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하도 변하지 않으니까 애가 아빠 얘기를 이렇게 해요. 엄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정말 아픈 말이죠.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는 가나안을 지나서 애굽 땅을 지나서 가나안에서 계속됐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말하고 또 뭐라도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렸어도 그들은 여전했다고요. 우리는 궁금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주시고 바로를 치시고 장자를 죽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쓸모없는 일이었나? 뭐지 그게?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뭐야?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변한 게 없다면 도대체 뭐지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세입니다.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자,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신앙생활은요, 과정입니다. 한순간의 열정과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이벤트나 환상 같은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눈물을 담아내야 하는 인격과의 인격의 긴 여정,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도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결심을 할 때가 있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세상의 모진 풍파와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 결심 한 때가 있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마치 결혼 서약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 이제 와서 보면요, 내가 그때 눈에 감기 걸렸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땅을 치죠.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이에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세상도 만만치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지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 사람도 다르죠. 사소한 가치관도 달라요. 막말로 미치고 환장해서 팔딱 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누구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오늘 저녁 이 사람과 같이 자야 돼요. 이게 가족의 무서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족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족의 축복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문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이나 직장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어떻게 둘이 함께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가 당면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싸우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당면한 문제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베드로전서에 가면요, 아내와 화합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막히지 않도록. 뭐예요? 아내와 분쟁하고 화합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를 주셨어요. 이것이 틀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서로 달라서 바로 그 힘든 부분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감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것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부가 오늘을 살지요. 신자도 똑같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죠. 문제없는 삶이 아니고 문제가 가득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부르세요. 열재앙을 겪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바로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걸 써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니엘 때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을 때 거기 있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망했다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크심과 역사함이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사로도 함께 죽일까를 의논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나사로도 함께 죽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그 세상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요.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요. 이 싸움이 만만하겠습니까? 열재앙을 통과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그 세상 바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겠냐는 얘기예요. 바위로 계란 치는 거, 바위로 계란 치는 거 아니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거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아이를 길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변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한마디에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에 찬소리를 거듭하고 거듭합니다. 우리 가족 모임을 하면 애들은 옆에서 놀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예 이름 불렀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다가 야 불렀다가 또 이걸 반복하죠. 그러면 아이가 금방 변하던가요?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조금 후엔 똑같아지죠.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부모님 말씀엔 왜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죠. 변합니까? 안 변해요. 속이 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리고 뭐 합니까? 속이 타고 억장에 무너져도 곁에 두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견디며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한 번에 변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잔소리 다 듣고 컸어요. 애 큰 게 어른이죠. 우리는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와 경험이, 이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때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네. 아빠가 한 그 잔소리가 맞았네. 그것들이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네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철든다 그러지. 과정을 지나는 거죠. 철들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내가 아이들한테 하고 있지. 못 알아먹는 아이들한테 내가 하고 있죠. 내가 못 알아들어 놓고 반복되는 거예요. 뭐예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숴서 그 잔을 비워내는 것, 비우고 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이것이 기도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왜 치열하고 힘들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전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께 부숴내야 되는 걸 예수님은 하룻밤 사이에 했어.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든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깨지기까지, 비워지기까지 또 한 번의 눈물과 고뇌가 필요한 것이죠. 절절함과 애통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긴 과정을 지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생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뭐예요? 오늘을 또 사는 거예요.
내일 우리의 직장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내일 우리 양육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바로 같은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또 돌격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결국 부서지고 비워지는 것은 우리의 잔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마침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서 굴복하고 넘어질 것이고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며 오늘도 갑니다. 오늘도 갑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